저는 지난 주간에 둔포 침례교회에 가서 부흥의 말씀을 전하고 왔습니다. 주일 저녁부터 시작을 해서 월, 화, 수요일까지 새벽 5시, 오전 10시 반, 저녁 7시 하루 3번씩 해서 총 10번의 메시지를 4일 동안 이렇게 전하고 왔습니다. 하루 종일 이른 새벽같이 일어나서 이제 밤 늦은 시간까지 하루 종일 말씀 준비하고 말씀 전하고 예배드리면서 말씀 준비하고 말씀 전하고 그냥 4일을 그렇게 하다가 왔습니다. 둔포 침례교회는 이제 시골에 있는 교회지만은 참 은혜가 되고 복이 되는 그런 교회. 저도 많은 것을 배우고 온 그런 축복된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한 집사님과 식사를 하는데 마을의 이장이기도 하신 분인데 그런 말을 해요. 목사님, 저는 어머니와 함께 삽니다. 어머니를 모시고 이제 결혼해서 자녀를 낳고 사는데 어머니를 모시고 사는데, 그런데 저는 어머니를 모시고 산다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그랬던 것처럼 어머니가 저를 데리고 산다고 생각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참 그 말에 은혜가 됐습니다. 저녁 식사를 직접 집에서 이제 손수 준비해서 저녁을 대접하신 한 권사님, 수십 년간 평생 주님을 신실하게 흔들림이 없이 정말로 교회의 여러 가지 시험과 어려움과 여러 가지 있어도 변함없이 흔들리지 않고 교회를 지키면서 평생 지금까지 살아오신 이 권사님은 남편이 돌아가시기 전까지 믿는다는 것 때문에 핍박을 하신 그런 권사님이셨는데 그 남편은 이제 계속 아내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핍박하다가 돌아가시기 전에 예수님을 영접하시고 돌아가셨다 그래요. 그만큼 권사님이 남편의 구원을 위해서 정말로 핍박 속에서도 어려움 속에서 최선을 다하셨는데, 그 권사님은 특별히 평생을 살면서 고생을 많이 하신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식사하면서 아들이 옆에 앉아 있는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제 삶 속에서 고생이 참 많았지만 저는요, 그런 고생이 올 때마다 항상 무슨 생각을 하냐면 이 세상에서 아무리 고생스러워도 그래봤자 100년밖에 더 되겠어?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살았다고 그럽니다. 어떤 고생, 믿음 때문에든 어떤 삶의 고생이 와도 그래봤자 100년이지. 그래봤자 100년이지.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생을 얻은 자인데 그래봤자 100년밖에 더 되겠어? 이렇게 하면서 그런 고생들을 이겨왔다라고 삶을 통해서 고백하는 말씀이 또 은혜가 되고 도전이 됐습니다. 그분은 직장 생활을 하면서도 그 직장의 환경 속에서 어떤 직장의 물건들, 가정에 필요한 물건들을 얼마든지 쉽게 그냥 가져올 수 있는 그런 환경들이었지만 직장 생활하면서 평생 휴지 조각 하나 집으로 가져오지 않았다라고 또한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저는 그 둔포 침례교회에서 10번 동안 10계명을 설교했습니다.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그 10계명을 설교를 하는 가운데 제 8계명이 도둑질하지 말라였습니다. 도둑질하지 말라. 그런데 그 말씀을 전하면서 강한 이렇게 영감이랄까요? 그런 걸 받았는데 이 말씀 이번 주일날 우리 성도들하고 함께 나눠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도둑질하지 말라. 오늘 본문 말씀은 에베소서 오늘 읽은 우리들의 4장 28절은 도둑질하는 자는, 그동안 도둑질하면서 산 사람은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도둑질하던 사람은 첫째, 도둑질을 멈춥니다. 둘째는 이제 가난한 사람들을, 도둑질하던 손으로 가난한 사람들을 이제 도와주기 위해서 땀 흘려 일하고 그리고 선한 일을 하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인류 최초의 도둑질은 아마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훔쳐먹은 거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도둑질의 특징은 모든 것이 다 있었고 부족함이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먹었다라는 거죠. 왜요?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해서. 그래서 아담과 하와의 그 도둑질의 특징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도전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날 모든 도둑질도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도전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주인 되심에 대한 도전이라는 거죠. 여러분, 도둑질은요, 목사님 오늘 이 말씀은 우리 믿는 사람들하고 상관이 없는 것 같은데요, 아닙니다. 오늘 이 말씀을 잘 들어보시면 오늘 우리 모두에게 정말 중요하게 적용되는 말씀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도둑질은 어리석습니다. 도둑질은 어리석은 거예요. 여러분, 저는 옛날에 도둑질한 적이 있어요. 언제면 초등학교 때인데, 초등학교 때인데 마을에 형들이 와가지고 이제 쭉 해서 남자애들이 몰려다니면서 이제 도둑질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밤중에 도둑질하는데 한 형이 뭐라고 했냐면, 야, 오늘 우리 땅콩 도둑질하자. 땅콩을 도둑질하자는. 근데 우리가 땅콩을 이렇게 재배했거든요. 우리 부모님이 땅콩밭에 그 대부도 그 모래사장, 모래가 흙인 석에 땅콩이 잘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엄마 아버지가 땅콩을 많이 키웠어요. 많이 이렇게 심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땅콩 너무 힘들었어요. 그 땅콩을 다 캐가지고 그냥 껍질째 팔면은 쉽잖아요. 근데 그걸 일일이 다 까서 팔면 돈이 더 되거든요. 돈을 더 받거든요. 그러면은 여러분, 하루 종일 그 다음날 계속 그 땅콩 앞에 뾰족한 거 탁 눌러가지고 까다 보면은요, 손이 다 벗겨져요. 나중에 손이 쓰라려요. 그럼 이제 꾀가 나면 망치 갖다가 앞에를 이제 때리죠. 그럼 또 깨져요. 깨진다고 또 뭐라 그러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땅콩을 카고 그래 됐는데, 형들이 땅콩 서리, 그래서 땅콩을 서리하러 갔죠. 내가 그 도둑놈 중에 하나였으니까,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 밥 거는 안 하고 남의 밥 거, 우리 밥집 옆집 거를 신나게 훔쳤어요. 신나게 훔치는데 형이 그러더라고. 야, 이거 이 집 것만 훔치고 니네 거 안 훔치면은 너 의심할지 모르니까 니네 것도 훔치자 그래. 가만히 들어보니까 그래서 그럽시다 그리고 내가 우리 거 훔쳤다니까요. 도둑질은 어리석은 겁니다. 도둑질은 어리석은 거예요. 그게 그 당시 초등학교 때인데, 어렸을 때인데, 그게 아마 제게 좀 충격이 됐는가 봐요. 어쨌든 내가 우리 거 훔치는 거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도 생생하게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저뿐만 아니라 모든 도둑질은요, 어리석은 겁니다. 아간이 여리고성을,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제일 첫 번째 성이 여리고성이었잖아요. 첫 번째 성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첫 번째 성의 모든 전리품은 다 하나님께 돌리라 그랬어요. 손대지 말라 그랬어요. 왜? 첫 번째 성이기 때문에. 그랬는데 그 말씀 앞에 모든 전리품들을 아무도 손을 안 댔는데, 아간이라는 사람은 금과 은과 외투를 훔쳐서 뭐예요? 몰래 숨겨뒀습니다. 아무도 못 보게. 그 아간의 죄 때문에 두 번째 아이성의 전쟁에서 이스라엘은 패배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이 죽습니다. 하나님 앞에 울부짖는 이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그 원인을 얘기해. 너희 중에 하나님의 것에 손댄 사람이 있다. 그래서 너희들이 패배한 거다. 그래서 제비 뽑아서 결국 아간이 걸렸죠. 그 결국 아간은 이실직고하고 그와 그 온 가족이 돌에 맞아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아간의 도둑질이 왜 어리석은 줄 아세요? 두 번째 성부터 계속되는 모든 전쟁의 승리의 전리품은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리석은 욕심의 도둑질이 뭐가 된 거냐면요, 계속 그를 위하여 예비된 모든 축복들을 하나도 누리지 못하게 했고, 여러분, 결국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죽음을 맞이하게 된 거예요. 도둑질을 함으로, 탐냄으로 인해서 더 많은 것을 잃어버리고 만 겁니다. 여러분, 도둑질은 어리석은 겁니다.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라. 이 말씀 앞에 우리가 아멘 해야 됩니다. 지금까지 도둑질했어도 다시는 도둑질하지 말라는 말씀 앞에 우리가 아멘 해야 됩니다. 도둑질한다라는 건 무슨 뜻이냐면 남의 것을 훔치는 거죠. 근데 여기에는 이런 뜻이 담겨져 있어요. 옆으로 밀어놓는다, 옆으로 제쳐놓는다라는 뜻이 숨어 있습니다. 정당한 방법으로 얻는 게 아니라 살짝 제쳐놓고 트릭을 해서 이제 취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 중에 한 예가 이겁니다. 야고보 5장 4절에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삭시 소리 지르며 그 추산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삭. 다시 말하면 지금 오늘날로 말하면 가게를 한다든지 사업을 한다든지 장사를 한다고 할 때 임금을, 월급이나 이 임금을, 주급이나 이런 임금을 이제 일을 시켜놓고 주지 않는 것. 특별히 불법 체류자인 외국인들에게, 약자들에게 그 약점을 이용해서 주지 않는 것, 일부러 늦게 주는 것, 떼어먹는 것, 이런 것들도
도둑질에 해당될 수가 있습니다. 돈을 빌리고 일부러 갚지 않는 것도 여기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악인은 꾸고 갚지 아니하나 의인은 은혜를 베풀고 주는도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중요한 얘기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도둑질을 하지 말라고 하나? 그 이유는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기 때문이에요.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있는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다른 사람들에게 있는 모든 소유의 주인도 하나님입니다. 그럼 다른 사람들에게 있는 것도 진짜 주인이신 하나님이 그들에게 맡긴 거잖아요. 그런데 그걸 내가 훔치면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깨뜨리는 거고 하나님의 섭리를 깨뜨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떤 사람에게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하나님이 맡기신 것처럼 종들에게,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어떤 사람에게는 많이 맡기고 어떤 사람에게는 적게 맡기고 중간으로 맡기고, 다른 사람들에게 있는 재산은요, 그것의 진짜 주인도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맡긴 거예요. 그들에게 맡긴 거예요. 근데 내가 그것을 훔치면은 하나님의 질서를 깨뜨리게 되고 하나님의 주권을 깨뜨리게 되는 거고 하나님의 것을 훔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도둑질은 어리석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이 말씀 앞에서 다른 사람들의 재산을 소중히 여길 줄 알아야 돼요. 다른 사람들의 재산을 시기 질투하지 말고 다른 사람들의 소유, 다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 다른 사람들의 모든 것들을 그들이 저런 것들도 저 사람에게 하나님이 맡긴 거지 라고 하고 뭐예요?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한다면 그럼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것을 훔칠 수가 없습니다. 내 것의 주인도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청직입니다. 우리는 주인이 아니에요. 심지어 여러분, 생명의 주인도 우리 자신이 아닙니다. 물질도 내 것인 것 같지만 물질도 하루아침에 확 날아가 버릴 수가 있습니다. 왜? 내가 주인이 아니거든요. 나는 지키기를 원하지만 물질은 날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식에 투자하지만 주식이요, 땅으로 떨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막 날아가 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사업에 성공하리라고 100% 장담하고 했지만 그 사업이 이상하게 갑자기 전쟁이 터진다든지 갑자기 무슨 일들이 생겨가지고 때가 안 맞아가지고 그 노력했던 사업이 안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물질의 진짜 주인도 내가 아니고 심지어 생명의 주인도 내가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부목사님 기도하실 때 트르키예나 시리아 기도하신 것처럼 잠자고 있는데 건물이 무너져 내려서 하루아침에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요 목숨을 잃어버렸잖아요. 여러분, 생명의 주인도 내가 생명의 주인이 나라면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있죠. 생명의 주인도 내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요 인생을 정말 자유롭게 살고 인생을 정말 풍성하게 살고 인생을 정말 제대로 살고 나이가 들어갈수록 정말 담대하고 풍성한 삶을 살려면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걸 고백해야 돼요. 나는 청직이라는 걸 고백해야 돼요. 그리고 충성된 청지기로 살아야 돼요. 불의한 청지기가 아니라 충성된 청지기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창조하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주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진짜 주인이에요. 계시록 5장 9절에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하나님이 주인이에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주인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는 창조주가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죄인된 우리를 예수님의 피값 다시 사서 우리를 구원해서 자녀 삼으셔서 우리는요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에요. 우리의 진짜 주인은 하나님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내게 있는 다른 사람에게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의 주인이 하나님이고 그들에게 하나님이 맡겨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들의 소유를 내가 탐하지 말아야 되고 훔치지 말아야 되는 것처럼 내게 맡기신 모든 것의 주인도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에요. 여러분에게 맡기신 모든 것의 주인도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고백을 해야 돼요. 여러분, 오늘 이 도둑질하지 말고라는 이 말씀 앞에서 우리는 이 신앙 고백을 분명히 해야 돼요. 하나님,
하나님이 우주 만물의 주인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하나님이 내 모든 것의 주인입니다. 하나님이 다른 사람들의 진정한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이런 고백을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고백,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의 주인입니다. 라고 하는 이런 고백이 여러분들의 진정한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고백 앞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한 가지 좀 짚고 넘어갈 일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뭐냐면 11조에 대한 부분입니다. 11조에 대한 최초의 성경의 기록은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율법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11조를 하나님께 드리라는 명령 전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올 때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제사장 멜기세덱을 만나서 그에게 11조를 드립니다. 그 11조는 자원에서 드린 11조였습니다.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야곱도 형 에서를 피해서 도망가면서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내 아버지 집에 다시 잘 돌아오게 해주신다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요 11조를 드리겠습니다.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또한 11조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땅의 10분의 1, 곧 그 땅의 곡식이나 나무 열매는 그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의 성물이라. 모든 소나 양의 11조는 목자의 지팡이 아래로 통과하는 것의 10번째 것마다 여호와의 성물이 되리라. 너는 마땅히 매년 토지 소산의 11조를 드릴 것이며 이렇게 명령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지막 성경인 말라기서 3장 8절에 보면은 이들이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고 신앙이 타락했을 때 그들의 모습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여기 11조와 봉헌물은 11조 외에 마땅히 드려야 될 것들을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11조를 드리지 않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왜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느냐? 하나님이 물으시죠. 그리고는 이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서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라. 하나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라. 여러분, 교회도 여러 가지 교회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선교하고 구제하고 여러 가지 수련을 하고 성도들이 훈련하고 많은 그런 것을 하는 데 있어서 뭐가 되죠? 물질들이 필요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우리 성도들의 11조를 통해서 그런 하나님의 일들이 진행이 되는 거죠. 신약 성경에서도 예수님은 11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체 11조는 드리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더라.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 것이니라. 당시 여러분 신앙적으로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11조를 드릴 때 뭐까지 냐면 박하와 회양과 근체 11조까지 드렸어요. 박하 아시죠? 음식을 향기롭게 만드는 작은 풀입니다. 약재로 쓰이죠. 회양, 미나레과에 속하는 1년생 식물입니다. 지중해 지방에서 야생하고 향기가 나고 그 열매는 약재, 조미료로 사용됩니다. 근체, 1년생 초본 식물입니다. 초본 식물이라고 하는 것은 풀로 구분되는 그런 식물군을 얘기하는데 주로 국화나 제비꽃이나 이런 종류들입니다. 이런 그 근체도 이런 1년생 초본 식물로서 열매는 자극성이 매운맛이 있고 조미료, 향료, 약재로 쓰이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박하와 회양과 근체 11조를 드렸다는 얘기는 지극히 작은 약재 풀을 들판에서 뜯어도 그것까지도 계산해서 11조를 드렸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지극히 소량의 수입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계산하면서 11조를 드리려고 노력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려고 노력하는 이 사람들이 공의는 버린 거예요.
공의롭게 살지는 않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지 않는 거예요. 이웃의 어려운 사람들을 보면 불쌍히 여길 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공의롭게 살지 않고 이웃들, 어려운 이웃들을 보면은 그냥 불쌍히 여길 줄, 긍휼히 여길 줄 모르고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서 뭐는 하는 거예요? 11조만 열심히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뭐예요? 화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책망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11조는 열심히 잘 드리는데 공의롭게 믿음으로 이웃들을 섬기면서 나누며 살지 않는 그들을 향해서 화 있을진저 책망을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라는 거예요.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 신학교 교수님 가운데 이재기 교수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11조에 대한 칼럼을 기록했는데 잠깐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그냥 쭉 읽어 나갈게요. 11조는 무엇입니까? 꼭 그것을 해야 되나요? 11조는 문자적으로 10분의 1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구약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명령하신 헌금의 체계입니다. 레위기 27장 30절에 11조에 대한 하나님의 명령을 볼 수 있습니다. 땅의 10분의 1 곧 땅에서 난 것의 10분의 1은 밭에서 난 곡식이든지 나무에 달린 열매이든지 모두 주에게 속한 것으로서 주에게 바쳐야 할 거룩한 것이다. 그럼 그 11조로 무엇을 합니까? 이스라엘의 다른 지파와 달리 하나님으로부터 농지를 분배받지 못하고 성전 일에만 전념했던 레위 지파와 제사장들의 필요를 채웠습니다. 물론 레위 지파 사람들과 제사장들도 받은 것에 11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예배의 중심지인 성전의 관리와 운영에도 사용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것으로 가난한 사람들을 도왔습니다. 용도로 보면 구약의 그 11조를 사용한 용도로 보면 오늘날 교회 헌금과 큰 차이가 없습니다. 선교, 구제, 교회 시설, 다양한 사역, 성도를 섬기는 일, 교역자들의 생활에 필요한 부분, 그런 것들이 오늘날 교회의 헌금의 주된 용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제는 이 11조를 신약시대에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하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헌금에 대한 권면이 몇 군데 나오는데 그리스도인에게 11조를 해라라고 하는 직접적인 명령은 없습니다. 신약의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 11조에 대해 말씀하신 부분은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이 하나님께 물질을 드릴 때 유념해야 될 몇 가지 신약의 원리들, 성경의 원리들이 나오는데 그것은 강압에 의해서가 아니라 자원함으로 그리고 기쁨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또한 수입에 비례해서 후하게 드리는 것입니다. 또 하나 신약에서 강조되는 사상은 수입의 11조뿐 아니라 우리의 모든 소유가 하나님의 것이며 우리는 그저 청직이라는 것입니다. 신약은 우리가 그 물질을 잘 관리하면서 주인이신 하나님의 의도에 맞게 사용할 필요가 있음을 가르칩니다. 구약에서는 수입의 11조가 하나님이라고 했지만 신약에서는 우리의 모든 소유가 하나님의 것이라고 강조함으로써 기준이 바뀌어졌음을 지적합니다. 이런 원리들을 종합해 보면 11조는 신약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에게 헌금의 좋은 기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믿음이 약한 초신자나 생계 유지에 겨우 족한 수입을 가진 그리스도인에게 11조는 도달해야 할 하나의 목표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수입이 자신의 필요를 초과하는 부유한 그리스도인의 경우 11조에 얽매일 필요가 없습니다. 더 드리면 드릴수록 그 삶이 풍요로워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그저 받은 그리스도인에게 헌금은 부담스럽기만 한 의무 조항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생명과 재능과 모든 좋은 것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사랑의 표현입니다. 그것은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능히 채우실 것을 믿고 기대하는 신뢰의 표현입니다. 그럼 11조와 같은 헌금의 축복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먼저 하나님은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재정적 필요를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하면 의식주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또 다른 축복은 우리의 믿음이 성장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드릴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신실하게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론이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기 때문에 믿음이 성장합니다. 뿐만 아니라 헌금을 통해서 우리는 물질주의의 굴레에서 벗어나 진정한 자유와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물욕에서 해방되어 더 주님께 가까이 감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헌금은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줍니다. 주님은 주는 것보다 받는 것이 복이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처음 질문으로 돌아갑시다. 그리스도인들이 11조를 해야 합니까? 하지 않는다고 구원을 잃어버리거나 하나님의 사랑을 덜 받는 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당신을 맹렬히 사랑할 것입니다. 길버트 빌지키어는 지역교회 사역의 올바른 기능을 돕기 위해 교회 회원들은 자기들을 섬기는 지역교회 최소한 수입의 11조를 헌금하라고 조언합니다. 그래서 그 교회를 통해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구현하라는 것입니다. 저희 부부도 하나님의 은혜로 가난한 유학생 시절부터 11조 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그 축복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도 11조를 드릴 것을 가르치며 강력하게 권합니다. 11조가 부담이신가요? 미래에 대한 두려움으로 주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베푸신 모든 은혜를 생각해 보십시오. 아들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하나님의 그 관대한 사랑에 대해 묵상해 보십시오.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늘 아버지를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그럼으로써 부담과 두려움을 극복하고 기쁨으로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당신은 11조가 우리를 축복으로 초대하는 하나님의 초대장이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칼럼을 썼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서 아직까지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라는 이런 믿음이 확실치 않은 분들은 그런 믿음이 아직 확실치 않은데, 하나님의 구원의 확신이나 이런 것들이 확실치 않은데 그런 분들에게 11조를 드리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이 우주 만물의 주인이요 내 생명의 주인인 것을 우리들이 고백했다면, 그럼 우리들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기꺼이 드릴 줄 아는 이런 것들도 우리들에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그런 생각이 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10분의 9만 주지, 10분의 9만 주고 11조 드리라고 하지 말지. 그러면 갈등도 없고 참 좋은데 왜 굳이 10분의 10을 줘놓고 나서는 일을 돌려달라고 하는가? 예, 그렇죠? 그냥 10분의 9만 주고 그냥 오케이 다 알아서 잘 써라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굳이 뭐 10분의 10을 줘놓고 나서 또 줘놓고 나서 하나 줘 이렇게 하시는가? 생각을 해보면 드리는 기쁨을 누리게 하는 것도 있고요,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것을 듣기를 원하시는 그런 부분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 본문의 말씀,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라. 왜요? 모든 것의 주인은, 진짜 주인은 하나님이에요. 내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에요. 난 청지기예요. 여러분의 주인은 하나님이라고. 다른 사람들의 주인도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것을 훔치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것을 훔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도전이고 하나님의 질서를 파괴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내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다른 사람들의 것의 주인도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러면은 물질 만능의 세상 속에 우리가 살아가는데, 그런 우리가 어떻게 물질에 매이지 않는 그런 복된 삶을 살 수 있을까? 첫 번째는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성실하게 일하는 겁니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셋째는 하나님께 즐거운 마음으로 되돌려 드릴 줄 아는 삶을 사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 받는 기쁨뿐만 아니라 드리는 기쁨을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받는 기쁨이 큽니다. 근데 드리는 기쁨도 큽니다. 사랑받는 행복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행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받을 때 행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들, 딸이나 손자, 손녀들을 보세요. 여러분, 사랑하는 어떤 애인을 만났을 때 사랑하는 사람을 보세요. 사랑할 때 그 행복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즐거운 마음으로 되돌려 드릴 줄 아는 기쁨을 아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요, 물질에 좀 더 자유한 삶을 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 축복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뭐예요? 이웃들과 베풀고 나눌 줄 아는 삶입니다. 이웃들과 나누고 베풀 줄 아는 삶. 여러분, 구약 성경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추수할 때 다 추수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열매들, 포도 열매, 과일 열매 딸 때 다 따지 말라고 그랬어요. 한 번 따고 난 다음에 다시금 혹시 못 딴 거, 보지 못해서 못 딴 거 있나 다시 돌아가지 말라고 그랬어요. 한 번 따고 그냥 내버려 두라고 그랬어요. 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이방 나그네들을 위해서 남겨두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추수해가지고 곡식단을 들고 가다가 떨어뜨렸으면 다시 주우러 가지 말라 그랬어요. 왜요? 가난한 사람들 주워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 그랬어요.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는 뭐가 있는 거예요? 이웃들과 나누는 목들도 있었던 거예요. 오늘도 이 시간에 함께 드린 우리 집사님은요, 재활용을 정리하면서 정말로 그 재활용품을 또 판매해서 거기서 나름대로 또 수익도 이렇게 하고 그랬는데, 이 성경을 읽다가 은혜를 받아서 그래서 뭐 하냐면은요, 이제 더 이상 그 재활용품들을 다른 사람들이 가져갈 수 있도록 그거 챙기지 않고 다 뒀다가 다 가져가고 난 다음에 나머지 부분들을 이제 정리를 한다라고 그렇게 하는 간증도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하나님 앞에 즐거이 드릴 줄도 아는 기쁨도 누려야 되고요, 이웃들과 나누는 기쁨들도 아는 성도들이 돼야 돼요. 하나님이 주인인데, 하나님이 독생자 주시고 모든 걸 다 주시는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께 드리는 기쁨도 평생 모르고 신앙생활하고,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웃들과 전혀 나누는 것이 없이 평생을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가는 그런 우리가 아니라, 받는 기쁨도 알고 드리는 기쁨도 알고 나누는 기쁨도 아는 거 얼마나 복된 거냐라고 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유명한 성경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은 주시는 분이에요. 독생자를 주셨어요. 여러분, 그리고 로마서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독생자 주시고는요, 뭘 안 주겠어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필요한 게 있으면 도둑질이 아니라 하나님께 구해서 받는 것인 줄 믿습니다. 구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는 기쁨, 이웃들과 베풀고 나누는 기쁨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흐르도록 하는 거, 이게 진정 복된 삶인 것입니다. 성실하게 땀 흘려 일할 줄 알고, 그리고 즐거이 하나님께 드리며 나누는 삶을 사는 것. 그래서 오늘 여기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그동안 도둑질했던 사람은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들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받으시고 그렇게 복된 삶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